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박주사님들 무슨 교회죠? 주함작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가정에서 또 편한 마음으로, 편한 복장으로 또 예배드리시려 생각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7번째입니다. 많이 왔죠 벌써? 그죠? 이제 복습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은 4절부터 9절까지지만 주로 이제 4절을 중심으로 하고 밑에 부분 필요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5절부터 9절까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무슨 논쟁이라고요? 예. 사랑이요?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두 번째 논쟁이 뭐라고 그랬죠? 예, 멸시 논쟁이죠. 그렇죠? 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멸시 논쟁이 말라기서 4장 6개 논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세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저를 보시고요.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성경에 체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다음에 이방 민족으로 대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장 6절부터 9절까지고 그리고 2장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또 한 파트죠. 그래서 저주가 몇 번 나온다고요? 예, 3번의 저주가 나오고 그렇죠?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는다 라는 말씀을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절기 희생의 배설물과 함께 제사장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고 이제 오늘 4절부터 볼 게 이제 세 번째 파트죠. 2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막 열심히 보시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 6번의 논쟁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멸시 논쟁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세 패턴이 다 끝이 어떻게 나냐면 저주로 끝이 납니다.
저주로 끝이 나고 이방인으로 대체된다. 그렇죠? 제하여 버리겠다. 자손들을 꾸짖겠다. 그렇죠? 다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결과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던데. 이 궁금증을 오늘 이제 좀 풀어봐야 됩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 이제 레이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레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이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이 레이 언약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레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입니다. 5절에 나오거든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셨는데 그 생명과 평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저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레이 언약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내용들, 죄로 인한 저주가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부터 9절까지이지만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라기서가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뭐라고요?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를 해석을 할 때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말라기서 그 성경 자체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신약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과 함께 봐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어떤 결과를 나왔는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전체 그림으로 보자면 한쪽 그림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쪽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라기 시대에 이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줄 긋고 뭐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러는데 이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 이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초림 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죠.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다가오는 때, 용광로 불같은 날,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그림을 하나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저주의 내용을 딱 두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분리와 대체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분리와 대체. 분리와 대체라는 건 뭐예요? 분리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웃!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버거 말씀드렸죠? 인앤아웃 버거 말씀드렸잖아요. 아웃되고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죠. 이방 민족이 들어오죠. 그래서 뭐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와 대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 그림 이제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내용은 뭐라고요? 두 단어로 분리와 대체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요 시간, 요때, 말씀하시고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한 400년 정도. 우리 지금 최원영 강사님이 계속 강의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요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 있나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울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나요? 그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셨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로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말라기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6번의 논쟁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째 멸시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계신가요? 초림, 말씀 말라기와 초림, 그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우리는 저만치 떨어져서 벌써 이루어진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점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만 쓰는 말인데 우리는 우리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시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보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저주, 죄에 대한 지적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시점에서 보니까 초림도 알고 있고 그 전에 중간기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한 경고고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우리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죠?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는 요 말라기 시대에 생긴 일들이 어떻게 그 후에는 써 있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후의 역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알면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 만약에 안 돌아왔다면 그게 어떻게 전개돼서 예수님 때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 시점이라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초림도 보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쉽게 보고 알 수 있고, 거꾸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간기 역사를 알거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영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알면 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요거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이게 이제 표현은 좀 그런데, 시중에서 들을 수 없는 설교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요 말라기서에 나온, 지금 우리가 멸시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자라는 데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거기 그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그 사실 안에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저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로 놓고 보자면 아수르, 바벨론 지나갔고, 지금은 말라기 때는 어느 제국이라고요? 무슨 제국이에요? 여기가 아닌가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제국이요? 페르시아. 다시 되네. 페르시아 제국 때죠. 말라기 시대가. 그렇죠? 바사, 고레스 왕이 이제 가라고 그래서 70년 된 다음에 와서 뭐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부흥운동한 그때, 그렇죠? 니에미야 때, 그때가 말라기 선지자가 일한 때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면 섭한데.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 잡혀먹었어요? 예,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내수로 나눠졌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뭐예요? 두 왕조죠. 이집트에 있는 왕조가 뭐라고요? 예,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아시죠? 그 프톨레마이어스라는 그 왕조라는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먼저 다스렸어요. 한 100년 정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또 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린 게 어느 왕조라고요? 셀루코스 왕조죠. 이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강도사님이랑 말씀 나눌 때 이제 부탁드릴 때 제가 신구약 중간사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강도사님이 그거 하려고 그러셨대요. 원래 하려고 준비하신 게 이게 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지금 아시면 되죠.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부터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 있는데, 그 셀루코스 왕조 중에 아주 지독한 나쁜 왕이 있다고 그랬죠. 안티오코스 4세. 그렇죠? 자기는 나 신이야, 신들의 신이야.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랬는데,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에피마네스라고 그랬다. 이게 아시잖아요. 네, 그때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을 하는데, 하스몬 왕조가 독립이 되잖아요. 아시죠? 마따디아부터 시작해서 5 아들들이 이제 게릴라전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따디아나 마카비, 그 아들이 마카비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보는 걸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요나단이라는 그 맏다디의 아들부터 야가 통치도 하면서 뭘 해요? 예, 대제사장을 겸직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을 얘네들 맏다디아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긴 해요. 잘 보십시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독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24개 반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야립이라는 그 반열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얘네 맏다디아, 마카비, 요나단, 시몬 얘네 집안이 하스몬 왕조가 그거는 할 수 있었지만 뭘 못해요? 대제사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유대교가 나눠진 분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두개파가 생기고 저런 XX가 있어 저런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의의 교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쿰란 커뮤니티를 만든 쿰란 공굴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SM파고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어떠니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면 돼라는 바리새파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지금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그 말라기서랑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두개파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진 건 다 뺐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뭐가 걸려요? 플러스였어요. 장로들의 유전. 그렇죠? 오랄로우라고 그러죠. 구전 율법을 이야기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SM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금욕 생활을 하긴 했지만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돈 주고 자기가 대제사장을 해먹겠다는 거고, 그렇죠? 낸 만큼 뜯어먹겠다고 백성들을 갈취했잖아요. 로마 총독들이 임명을 하기도 하고 하스몬 왕조에서 임명을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해먹기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대제사장 그 77대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자설 이렇게 보니까 36대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4세가 얘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7대부터 77대까지는 다 대제사장의 이 신분에 안 맞는 사람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대제사장도 그렇고 하스몬 왕조도 그렇고 지금 전쟁이거든요. 계속 전쟁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채우려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제사장까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중간기에서 잡아내야 될 부분이고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예, 여기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 신구약 중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 사람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 건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5절에 보면 이게 이런 말 쓰나요? 화 있을진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3장 때 11조 때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23장 마태복음 23장이 7번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얘기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7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하나 얻으면 배나 더 너희보다 배나 더 뭘로 만들어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되게 나빴다, 니들 되게 나쁜 놈들이네 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 무지한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그 백성들을 너희들 하나 만나면은 너희들보다 더 나쁜, 아주 배나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 말 뜻이 뭘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얘네들보다 더 나쁜, 배나 더 나쁜 지옥의 자식이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고의로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더 나쁠 수 없는데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얻어서 교인 하나 얻어서 이제 믿으려고 그러면 너희들보다 더 나쁜, 배나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그 말뜻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손잡고 같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그 뜻은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 암흑에 있었고 제 표현을 하자면 영적 진공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6절입니다. 36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세상에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 누가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 버려진 양 이란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디부터 따져야 돼요? 여기 어디예요?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왕조가 바뀌고 또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없이 버려진, 영적으로 무지하고 암흑에 처해 있고 진공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내가 너희 사랑한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시로 들어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멸시의 결과는 다 뭐예요? 저주, 제하여 버림, 멸시와 천대.
다 같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죠? 네, 그거다. 그럼 우리는 입장에서는 말라기서를 다 보고 나서 그 되면 어떻게 돼 있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전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신구약 중간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갈 때까지 간 거고, 그 사람들의 밑에서 보호받고 말씀 훈련받고 말씀을 배워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버려진 양이 된 거예요. 목자 없이 헤매는 양.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그렇게 됐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는 겁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37대부터는 전부 다 가짜 대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그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많이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 가짜 메시아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가짜 메시아 소동이 있었고, 하수만 왕조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짓들을 한 거거든요. 돈으로 대제사장을 사고, 그렇죠? 권력 다툼을 한 거거든요. 하수만 왕조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영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교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교가 내분이 되면서 백성들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소용돌이에 빠진 겁니다. 제가요, 이번 주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제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몇 편을 봤습니다. 넷플릭스로 미스터 선샤인 봤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선샤인 보시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전 다 기억도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따지자면. 그죠? 해먹고, 처먹고 이러면 안 되죠? 해먹고, 드시고, 자기 욕심대로 권력을 부리고, 재물을 쌓고, 그 짓 때문에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봐요? 백성들이 피해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중간기 예수님의 초림 이때 역시 동일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버려진 양 봐라, 얘들 버려졌지 않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끝나기 전에도, 걔네들이 죽기 전에도 너흰 지옥 갔어, 지옥의 자식 됐어, 지옥의 판결을 벌써 꽝꽝꽝 내리신 거예요. 그만큼 아주 악질적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봐요? 일반 백성들이 다 그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시 논쟁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누구로 대체가 돼요? 이방 민족들로 대체가 돼요. 이렇게 있던 애들이 다 나가고 소수의,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400년 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몇몇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도뿐이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도 같이 읽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 경외하고 두려웠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 언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서를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요,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잘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사건 아시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5장에 보면 평화의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평화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타당성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말라기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책을 보면, 이거는 신명기 33장 모세가 레위를 축복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개인적으로 1대1로 언약을 맺으신 적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으로 보는데, 여기 33장을 보시면 다 읽기는 그렇고 9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면 그 말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 그리고 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율법,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개가 다 다른 말이긴 한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나 언약이나 법도나 주의 율법은 같은 거다. 그래서 저는 레위의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체 말라기서 4장 전체하고도 이렇게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신 평화의 언약으로 보긴 좀 어렵고, 신명기 33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 8절을 보시면, 말라기 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2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한두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으로 봐야 된다. 2장 7절 보십시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거기도 또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언약은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레위 언약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체 문맥에도 맞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레위 언약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요게 이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이게 신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레위 언약을 통해서 생명도 주시고 평강도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여쭤볼게요. 구약에 은혜가 있었나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은혜가 있었나요? 있었다고 하시는 분? 없었다고 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 은혜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므로.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절기에 따라서, 그렇죠? 제물을 정해 주시고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속건제, 속조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절기도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제사 7절기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됐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연약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죄를 졌을 때 그 구약에 이미 율법 안에 베풀어 두신 구약 은혜 시스템으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샬롬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이제 레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잘 보시면 이제 우리 성경 읽기 히브리서 작부자가 써드린 이유가 있는데 8장, 9장 써놨었잖아요. 이 레위 언약으로 주신 그 생명과 평강,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은혜 시스템은 있었긴 하지만 뭐예요? 불완전해요. 퀴즈 하신 분들 몇 번 답인지 아시죠? 은혜가 있었지만 뭐예요? 불완전해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가 문제 있어요? 이건 구약 시스템, 구약 은혜 시스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시적이고 한시적이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워서 연기가 나고 이런 성막도 보고 성전도 보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시적이긴 하지만 한시적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옛 언약, 구약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에 있던 계명, 첫 언약,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낡아지고 새하는 것, 결국 없어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구약 은혜의 시스템은 옛날 거, 불완전한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서 31장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새 언약. 그리고 구약의 그 언약과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어? 이제 우리는 옛날 것에 기댈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멸시 논제에 나오는 2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가라는 겁니다. 근데 멸시 논쟁 세 부분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몰락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거 봤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경고의 말씀 그대로, 저주의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약과 같이 불완전한 그의 은혜 시스템 같이 우리도 나중에 잘못하면 큰일 나, 너 지옥 가 라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하되 우리는 어떤 지금 시스템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구약의 그 불완전한 은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언약, 그 첫 번째 언약, 세해지고 약해지고 결국 패한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예배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스템은 구약에서의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식의 전통적인 그런 예배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 시스템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다시요.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삶이라는 예배 자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또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약해요. 새 언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불완전한 은혜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예배당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모였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되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과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자리, 삶이라는 예배 자리나 공동체라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을 때 그 영향을 또 무지한 일반 백성들이 같이 받아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은혜 시스템이 있지 않고 완전한 은혜 시스템이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